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3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초청되어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365 땡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 존 크렐릭은 30년간 법조계에 종사했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던 사무실은 망해가고 있었고 결혼 생활도 파경을 맞았습니다. 아들과의 사이도 멀어졌고 은행 계좌도 텅 빈 막다른 상황에 몰렸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외로움과 우울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매일 감사 편지를 써서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매일 쓴 평범한 감사 편지에는 그의 정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혹은 직장 동료 혹은 가게 점원, 대학 친구, 심지어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삶의 끝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시작된 감사 편지 프로젝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사 편지에 대한 효과는 금전적인 이득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료애를 얻게 되었고 내적인 평화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이고 다양했으며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존 클렐릭이 15개월 동안 365번째 감사 편지를 쓰기를 마쳤을 때 우울증은 이미 사라졌고 사업은 번창하였으며 자식들과도 좋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이 밖에도 긍정적이고 심오하며 매우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존 클레릭은 자신의 이 놀라운 경험을 모아 책에 담아서 책을 냈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감사편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15개월 동안 365개의 감사편지를 쓰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존 클레릭에게는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살았고 감사하는 법을 몰랐던 그가 삶의 벼랑 끝에서 시작한 이 감사 편지 쓰기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 18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까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야만 하나?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감사하든 안 하든 그냥 쿨하게 그냥 끝나시면 안 좋은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길래 그렇게 명령하시는 걸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 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면 우리가 벌써 잘하고 있겠죠. 이상하게도 감사하는 것은 자꾸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 훈련을 시키는 사역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잘 안 되면 억지로 쥐어 짜내서라도 감사의 내용을 딱 또 찾고 찾아서 감사 연습을 하고 감사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감사 훈련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감사할 내용을 찾아봐야 합니다. 안 되면 쥐어짜듯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과목 선생님이 과제를 낸 건지 숟가락의 용도를 다 쓸 수 있는 용도를 찾아서 적은 글이 있어요. 근데 숟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기도 하고 그 용도가 아주 재미있기도 해서 이 시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숟가락 어느 때 씁니까? 밥 먹고 국 퍼먹을 때만 쓴다고 생각하죠? 그 고등학생이 찾아낸 숟가락 용도입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꾹꾹 누른다. 밥을 퍼먹는다. 국을 퍼먹는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점심시간에 친구의 밥을 뺏어 먹는다. 내 밥 뺏어 먹는 걸 저지한다. 뺏어 먹는 친구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린다. 숟가락으로 참외속을 긁는다. 바나나를 자른다. 날계란을 깨트린다. 두 개를 이용해 장단을 이렇게 장단 맞춘다. 한옥 문고리를 걸 때 쓴다. 냄비 바닥에 누룽지를 긁는다. 가루약을 올려놓고 물과 함께 섞는다. 탁구공 나르기를 한다. 아이스크림을 떠먹는다. 조리퐁을 퍼먹는다. 등을 긁는 데 쓰는다. 즉석복권을 긁는다. 바닥에 껌을 뗀다. 바퀴벌레를 잡을 때 쓴다. 여러분, 저는 등 긁을 때 효자손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숟가락으로도 긁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니까 숟가락의 용도도 이거보다 더 있겠죠.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고 또 찾으면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찾지 않고 없다고 말해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와 선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인간을 믿고 거저 맡기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 인간이 잘 사용하고 다스리도록 그냥 주셨잖아요. 또 아침이면 햇빛을 주시죠. 가을바람도 주시고 비와 눈과 그리고 구름과 그리고 공기와 때가 되면 바뀌는 아름다운 계절의 모습,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운행까지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찾으면,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고 깨닫고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냥 생각날 때 감사해라, 감사를 발견하는 대로 그냥 좋은 것 있으면 감사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에 평범한 것도 특별한 것도 감사해라, 마땅한 것도 감사하고 놀랄 일에도 감사하고. 왜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쓰디쓴 그런 일들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체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몸이 좀 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철철 끓는 사람이 있지요. 체질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체온의 한 1도 정도만, 평균 1도 정도만 높여도 질병에 덜 걸리고 훨씬 몸의 장기들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음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이런 체질 개선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영양, 휴식, 또 정신건강, 생활습관을 변화시켜서 몸의 구조나 모습을, 건강 상태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을 체질 개선이라 합니다. 한방에서는 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한약을 처방해 주죠. 그리고 이 먹는 음식이나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체질, 영적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온전한 체질 개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자연적 환경에, 주거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제일 마지막 6째 날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 죄를 범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됐어요. 그 죄를 범하면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파괴되고 잃어버리고 점점 더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완악하게 됐어요. 태초에 창조된 인간의 모습과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너무도 달라진 거예요. 소위 체질이 변했어요. 빛을 더 좋아하지 않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체질이 되었어요. 선한 것을 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더 잘 행하는 체질로 바뀌어졌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체질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더 반응을 잘하는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체질이 변했기 때문에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영적 체질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비타민과 같습니다. 한때 비타민 C 열풍이 불어서 또 약국에 아주 그냥 그 비타민 영양제가 품절이 된 적이 있죠. 우리나라는 뭐 좋다 그러면 한 차례 막 우르르 하는 난리가 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비타민은 우리에게 보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효소의 촉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우리 인체를 자동차에 비유할 때 이 감사라는 비타민은 연비 향상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차가 기름 1리터를 넣고 10km를 달릴 수 있다면 B라는 차가 1리터를 넣고 20km를 달릴 수 있다면 B라는 차가 연비가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A라는 차 10km밖에 달리지 못하는 차에게 연비 향상제를 넣어서 엔진의 어떤 기능이나 차 기관에 좀 그걸 좋게 해서 15km, 1리터 넣었는데 15km, 20km를 달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연비 향상제예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 그런 연비 향상제와 같다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삶에 그런 연비향상제인 비타민을 먹는 것과 같다, 공급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이 감기에 걸렸을 때, 입맛이 떨어졌을 때, 필요할 때 비타민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생활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비타민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여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삶의 영적인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아무리 많이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의 방법과 내용이 더 풍부해지는 거죠. 범사 감사는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게 하여 우리 삶을 여유롭게 또 따뜻하게 포근하게 밝게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사람과의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짜증내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 짜증, 원망, 불평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차가워지고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돼요. 근데 감사하는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여유롭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푸근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렇게 감사가 풍성해지면 따뜻하고 긍정적인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풍성해지면 믿음도 풍성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면 행복도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넬슨이라는 사람이 쓴 저서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며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전기와 같습니다. 전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기는 빛을 만들어서 어둠을 물리치죠. 그러나 전기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전기 안에는 힘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막 기계를 움직이고 힘을 쓰게 하죠.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생활을 변화시키는 파동이요, 힘이요,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여주고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범사 감사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합니다. 우리 몸도 체질이 개선되면 면역력도 향상이 되고 훨씬 활기차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범사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체질,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 고난, 위기를 이겨내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난 뒤에 영광을, 위기 뒤에 복을 누리게 하죠.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발견해야 감사할 수 있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감사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감사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며 또 위기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가진 부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아마 이 아이가 저러지 않았으면 우리 남편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넉넉하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메일로 감사기도라는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글인지 기도문인지 아니면 어디서 있는 좋은 기도문인지 저에게 보내주셔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고백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을 보십시오. 때때로 병들게 하심,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 결코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신앙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간증을 했던 손경민 목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기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어머니 혼자서 그 자녀들을 길렀는데 고생했다는 겁니다. 뭐 아주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줄여서 말하면 고생을 했어요. 손 목사도 이제 어린 시절에 막 신물도 돌리고 막 초등학생 때부터 우유도 돌리고 고생을 하고, 그런데 지금 40이 넘어서 자기 인생으로 돌아봤을 때 이상하게 자신은 그것이 불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돌아보니까 자기를 키운 어머니가 한 번도 자녀들 앞에서 불평한 적이 없다. 그런 상황을 불평한 적이 없고 너무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새벽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끌고 데리고 새벽에 교회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기른 거죠. 그렇게 신앙 안에서 기르다 보니 이 손경민 목사도 목사가 되고 체질이 감사 체질, 은혜를 깨닫는 체질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손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한 곡들이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은혜,
감사, 충만 뭐 이런 좋은 가사. 감사라는 찬양이 이런 거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그냥 머릿속에서 쓰여진 가사입니까? 이런 감사하는 신앙인이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내공이, 영적인 맷집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십시오. 체질이 개선이 되면 삶의 자세가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평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신앙 체질로 바뀌면 모든 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명령이고, 그 발견한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행복일 뿐입니다. 행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체질을 믿음 체질, 감사 체질, 사랑 체질로 바꿔가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의 체질, 영적인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고통과 불행과 허무가 극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체질을, 영적인 체질을, 감사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삶의 체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체질, 감사 체질로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켜서 개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에 더 반응을 잘하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잘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은 영적인 체질을 바꿔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찾고 감사 고백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체질을 개선합시다. 믿음 체질, 감사 체질로 영적 체질을 개선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로 영적 체질을 개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